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내용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그 높은 뜻이 온 세계国민들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그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그 계획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계획됐고, 여섯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66권을 통해서 익히고 적용하면서 실행해 나가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성경에 맥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맥이 흘러서 형성되어서 하늘들의 물로 인간 마음 땅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맥을 잡지 못하고 이 맥을 완전히 꿰뚫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 66권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냐고 하는 얘기지요. 남자와 여자를 혈과 육의 남자와 여자로 보고 있는 한, 창세기 1장 내용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는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숨겨진 비밀은 열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책으로도 그래도 인터넷 강좌로도 많이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맥을 꿰뚫질 못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이 말씀의 맥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다시금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정확하게 정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 오해를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삼층천 하늘이라고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데, 이거를 삼층천 하늘, 우리 현상에 보이는 이 푸른 창공, 그도 대기권 바깥에, 그 다음에 대기권 바깥에 은하계의 어느 천왕성이나 희왕성이나 별 하나를 하나님이 좌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혈과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혈과 육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한단 말이지요. 볼 수가 없는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면 보지 않으면 되는 건데 자꾸 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허상을 만드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 허상을 하나님의 실상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여기에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 원전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히브리 원전에 의해서 말씀을 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냐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사상이 뭐며 정신이 뭐며 생각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언어인 히브리 원전에 의해서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놓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베찰레메누입니다. 히브리어로. 뼈란 말은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서. 그러면 이것은 어근이 짤렘입니다. 젤렘입니다. 이건 누는 일복이에요. 그러면 젤렘은 그늘, 그림자,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그림자 안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림자 안에서. 그러면 그림자가 뭐냐? 실상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왜 오해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가는 거라고. 허상을 잡다 보니까 허상에 또 꼬리를 물고 허상에 꼬리를 물고. 요 젤렘은 그늘인데 그림자인데 무슨 그늘이냐? 바로 요 짜라라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혀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계획, 정신, 사상, 지혜,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담긴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정신 사상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하늘들이에요. 이게 하늘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계획은 어디다 세우느냐? 인간의 마음 땅이 45여째씩인데 이건 땅, 지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높은 뜻을 세우셨느냐?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땅은 어떤 상태이기에 여기다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로 가득 차 있는, 무적행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마음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말이에요. 본래 그러면 이 어두운 무지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인간들이 만든 거냐? 실체가 어디 있는 거냐?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빛도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에요. 빛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뭘 창조하셨습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도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해 놓은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다가. 왜 어두운 무지를 창조하셨을까? 빛만 창조해도 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식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두운 무지도 창조를 해 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근본 맥이에요. 하나님은 현상의 천지 만물에다가 계획을 두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늘로 이끌어 올려져 하늘과 땅의 하나로 결합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궁극의 목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천당이 아닙니다. 현재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통치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을 해서 무지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적에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은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5절에 뭡니까?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던 빛이고 마음 땅에 자리 잡은 어두운 무지는 네 다섯 여째에서 깨트리기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이 따른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낮을 밤이라 하고 어둠을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경전이에요. 하나님 본체라고.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인간이 무지를 깨트리는 아픔과 고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데 아픔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내가 안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보셨거든. 이해갑니까? 집행을 다 해보신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다 수행을 해보신 거라고. 실천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예? 막연하게 이론으로다가 그냥 연필로 앉아서 찌깍지 내려놓고 설계도 그려놓은 게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당연히 무지를 죽이려면 따른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림자 안에서 누굴 만든다? 사람을 창조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인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걸 역사적 고증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나 하나예요. 나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라고. 나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원대하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존재예요. 나는 위대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집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 뭡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에다 열쇠된 못을 받고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나무로 된 열십자에다가 손못을 받고 죽으신 거로 자꾸만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본뜻이 뭐냐? 여기다 못을 수백만 개를 박으면 뭘 할 거예요? 이 뜻도 모르고 못을 박으면 뭘 할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중동에 실제로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가보질 않는데 텔레비 나오잖아요. 고난주간 때 못 박는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요? 십자가가 뭔데? 아니 살아서 여기서 못을 봐가지고 얼마나 아픈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십자가가 뭔데? 짤라브예요. 짤레브. 그러면 여기 짤레브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늘 여기 그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첫째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한 그 그늘 안에서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지를 죽이는 이해갑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생명이 하늘들이 인간 마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이렇게 죽고 살아야 되는 이 십자가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 밑에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안 죽이고 짐승만 죽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짐승의 기름을 불태우는 것이 아주 질렸다 그야. 짐승을 더 이상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를 잡으란 얘기야. 너를. 짐승 잡지 말고 너를 잡으란 얘기예요. 나 자신을 잡으란 얘기야. 나 자신 속에 자리 잡은 짐승의 속성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늘 안에서 사역을 해서 무지를 죽여서 완성한 그거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첫째서 여째시기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뜻을 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완성된 거를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죽고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대로 죽고 그리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산 분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그대로 살면 우리는 똑같은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똑같이 죽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산 대로 내가 걸어감으로 완성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키대 무태 누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담다야 담다. 첫 명사 여성 단수는 첫째서 여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서 여째식이 자 그늘 안에서 이 그늘 안에서 자 죽고 사는 이 그늘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닮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한 그늘 안에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사람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예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형상이 안 이루어져.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 다른 영이야. 다른 예수야. 예수가 달라. 복음이 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죽는 거야. 죽는 게 전제라고. 그 다른 복음은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죽지 않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은 안 죽어요. 제사만 드리는 거야. 의식행위 하는 거야. 종교행위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해갑니까? 율법 밑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말을 바꿔 하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한 그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그 안에서, 이게 십자가인데 이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청사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면이라고. 사람이는 집을 짓는 도면이라고. 사람이 안 져진 거예요. 현재 이렇게 지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런데 이걸 잘 마음 땅 하늘들인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혈과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혈과 육의 글씨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혈과 육의 눈으로 보면은 혈과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검게 보는 거야, 물체가. 하얀 안경을 쓰면 하얗게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물체가 다른 거라고. 신령한 눈이 열어지면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혈과 육의 남자 여자를 보는 거야 지금. 에? 여기 지금 성경에 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의도한 깊은 뜻과 계획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지금. 혈과 육의 남자 여자가 아니야. 에? 사람의 생각을 빨리 채우시라고. 믿습니까? 눈에 눈꺼풀이 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라고. 혈과 육의 소리 듣지 말고. 남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가진 게 남자라고. 이해갑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기억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있는 걸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상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다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꿰찔러 죽이려면 그냥 무조건 무슨 작사로다가 그냥 꿰찔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 아니야, 인격체. 인격체는 상담을 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 안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라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자는 뭘 하는 거냐?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하기 늘어났잖아. 상담하기 늘어났잖아요. 그게 그런 상담이 아니야. 내 마음 땅에 자라는 어두운 무지를 빛으로 먼저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빛으로 어떻게 교환해가며 죽어간다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죽게끔 어떻게 꿰찔러 죽게끔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갖다는 뭐라 그러냐? 상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 사람은 남자가 말씀을 기억을 했는데 이 기억된 말씀을 남자 여자는 빼세요. 왜? 이 남자는 기억이고 여자는 상술이니까 자꾸 이걸 묶어놓으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는 거라. 신령한 눈도 안 열려지고 육의 눈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남자를 빼놓고 기억이라고 그러시라고. 여자를 빼놓고 상술이라고 그러시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배워서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네 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상술해 나가면서 죽이고 상술해 나가면서 죽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요렇게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까지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한 그늘 안에서 기대못해는 똑같이 그대로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상선에 나갈 때 무지가 죽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이게 성경의 맥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성경의 맥이라고. 이걸 육체적인 남자 여자로 보면 성경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지가 성경의 맥을 여기서 꿰뚫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완전히 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여기서 확 열린 거예요. 여기서 영안이 확 열린 거라고.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호렙이에요. 이거 독초면 호렙이 아니에요? 너게 좋지 못하니 내가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예? 아니 지금은 남자만 있었어. 아니 보세요. 창세기 1장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겠다는 청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장 18절에 와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여자가 없어 실제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돕는 그러한 배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술해서 꿰질러 죽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지. 그게 아직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죽질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이 법을 기억을 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죽질 않니까 이거를 죽일 수 있는 여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 남자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벌거벗었어. 벌거벗어서 둘이 다. 그 다음에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겁시나요, 안 나요? 겁시나죠? 얘들이 눈이 열렸네. 얘들이 눈이 우리같이 열렸네. 얘들이 완전히 육의 속성을 벌거벗었네. 겁시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에덴동을 내쫓았잖아요. 내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생명길을 완전히 막아놨어. 빙글빙글 두루도는 곰으로 생명길을 완전히 막아놨다고.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면 1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청사진을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2장 4절부터 이제 뭡니까? 완전히 이제 뭡니까? 사람이 남자에 여자에 의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사실을 갖다가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집을 지어 나가는 거라고. 예? 그래서 2장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일로힘. 1장에는 여호와가 안 나와요. 일로힘만 나와요.
하나님만. 근데 여호와는 뭐예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실존이에요. 실존이 붙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꿰뚫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실존이 존재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엘로힘하고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붙었지만, 자, 생명길을 막아놨잖아요 지금. 예? 아니 여기 무지를 깨틀러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게 여자예요. 근데 이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 지금. 아니 뱀한테 선악과를 꾀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이 꿰찔러 죽이는 사역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럼 남자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못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7절에 빛과 어둠도 창조했다 그랬죠. 어둠을 창조한 것이 마음 땅이라고 여기에. 이거를 하나님은 지식의 빛으로 무지를 깨트리는 게 궁극의 목표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못 본 거라고. 이걸 보질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지금? 선악과라고 하는 호구를 만든 거라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원죄를 해결했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떨 거야? 마음 땅에 벌을 자르적혀 있는 어두운 무지, 이거는 어떨 거냐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두운 무지를 왜 창조했느냐고. 이사야 45장 7절에 이걸 왜 창조했느냐고. 무슨 말씀이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 가글랑 아멘. 이 설교 듣는 세계 거민들한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해결되느냐? 원죄도 해결 안 됐잖아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해결되느냐? 전혀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될 수가 없잖아. 남자 여자의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이해갑니까? 어? 여자가 도와줘야 사람이 완성되는 거야. 남자인 남자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된 말씀을 여자가 상소를 해줘야 사람이 완성되는 건데, 사람이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천동만동을 해가지고 외우면 뭘 할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말씀을 뭐 천동만동 외우는 사람들 많잖아. 말씀 외우면 뭘 할 거냐고. 말씀을 씹어먹으면 뭘 할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에? 적용해서 무지를 깨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못 깨트려. 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갈빗뼈라는 거예요. 갈빗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걸 갈빗대라는 거예요. 법을. 이거로다가 여자를 세운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법을 세워서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죠. 법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넘어간 거라고. 바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법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정신 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 법을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상담을 하면서 여보 요거 꿰질러 죽여, 여보 요거 꿰질러 죽여. 자, 인도해 줍니까? 안 인도해 줍니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나으시라고 하는 말은 이게 뱀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배운 자야. 뭐를 배워요?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다 익히고 정해서 완성한 자가 나으시예요.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노뱀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노뱀이 바로 선악과를 따준 뱀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지금. 예수님도 노뱀이 돼야 되겠다는데, 예수님도 선악과를 따준 나시가 돼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예수님도 나시가 돼 선악과를 따준 뱀이 돼야 되겠다는데 어떨 거냐고. 그러면 나시가 마귀예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도 모르고.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나시에게 남자를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시도 체험으로 배웠으니까 여자도 자 이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이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소리를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보지도 않은 자가 죽은 걸 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아보지 않은 자가 산 생명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죽고 산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자의 파열 속에 올라간 자가 죽고 사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복음이지. 이해갑니까? 말로만 십자가를 떠들면 뭘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은 거예요. 먹고 남자에게 준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도 완성된 거고 남자도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혼증서라는 거 있죠. 왜? 이혼증서. 그러면 남자가 이 여자를 자 남자를 완성시키는 게 여자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자와 남자는 내 내면 속에서 존재와 사역으로 있는 하나의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예? 남자와 여자는 이 내면 속에 존재하는 한 존재야. 존재와 사역이라고. 남자는 존재, 여자는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쌍이야 지금.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남자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무지를 죽이는 거니까 자, 이 여자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이 여자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넷째 시기까지 자, 이 법을 적용해서 남자가 여기까지 적용을 해서 남자가 여기까지 죽었어요. 여기까지는 안 죽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 당신하고 살기 싫으니까 당신하고 이혼을 합시다. 나가시오. 그러면 여자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럼 남자는 다섯 여섯째 시기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여자가 나가니까 죽이질 못하고 미완의 상태지요. 그러면 여기는 사명이 남자를 완성시켜야 될 사명인데 남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사명 감당하지 않고 딴 남자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간음이고 그 남자도 간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다른 여자를 또 얻을 거 아니야. 아니 나 당신하고 싫으니까 다른 여자를 또 얻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여자가 오면 그 여자도 이 남자는 간음한 거 아니에요. 그 간음한 여자한테 왔으니까 이 남자도 간음이요, 이 여자도 간음이요, 딴 데로 간 여자도 간음이요, 받아들인 남자도 간음이요.
이해 갑니까? 좀 어렵죠? 어려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그런데 이 맥만 꿰뚫면 쉬운 거예요. 꿰뚫기까지가 안 보이니까 어렵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걸. 헷갈리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아니고 모세가 써주라고 한 거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서 나가라고 쓴 게 아니라 써주는 걸 뭘 써야 돼요?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6째 시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증서를 써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할 일이 없잖아요. 남자는 다 완성됐고 여자도 완성시키고 딴 데 가는 거니까 간음이 아니지. 이해 갑니까? 가면 아멘.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남자 여자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에? 그러면 뭐예요? 그 여자가 완전히 첫째에서 여째식을 주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첫째에서 여째식이 뭐라 해요? 명사, 여성, 단수. 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식을 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야. 여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라고. 이해 갑니까? 어? 그러니까 내 속에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내면 속에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전부 다 내 내면 속에 사역의 쌍인 여자예요. 할렐루야. 혈과 육의 쌍이 아니야.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남자가 없고 나는 여자가 없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사역의 쌍이야. 내 속에 사역의 쌍. 믿습니까? 주 안에서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역의 쌍에 의하여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틀러 죽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신령한 눈이 열어지고 육적으로 무지가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기대 못했노 베들레헴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그림자 안에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설명을 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갖다 모르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이 성경의 맥이에요. 이게 맥이에요. 이걸 혈과 육으로 보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신령한 입이 열어져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에 쌍인 여자에 의해서 무지가 죽고 사람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잣대에 의해서 말씀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